할렐루야. 네, 한 주간 편안하셨어요? 네, 우리 서로 인사 나누시죠. 무더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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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8월 15일 지나면 아침 저녁으로 선선한 바람 분다고 말했잖아요. 자,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짓을 알지 못합니다, 이렇게 기도했어요. 예수님의 기도처럼 사람들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도 모르고 지금 자기들이 무슨 짓을 하는지도 몰랐어요. 그래서 백성들은 예수님의 죽음에 방관자적인 태도를 취했고, 관리들은 비웃고, 군인들은 희롱하고, 예수님과 함께 달린 행악자 중에 한 명은 예수님을 비방했어요. 그리고 결국 이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상한 일이 일어납니다. 47절 같이 읽죠.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도다 하고. 자, 여기서 말하는 백부장이 누굽니까? 자, 백부장은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을 집행하는 책임자로 로마 군인을 대표하는 사람이에요. 자, 우리는 지난 시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을 때 예수님을 희롱하고 조롱한 사람들을 보았어요. 그때 로마 군인들은 어떻게 했죠? 자, 다시 지난 시간 본 거 거슬러 올라가서 36절 7절에 보니까 군인들도 희롱하면서 나와 신포도주를 주며 이르되 네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네가 너를 구원하라 하더라. 자, 로마 군인들은 예수님이 입은 옷을 이제 제비 뽑아서 서로 나누어 갖고 또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희롱했어요. 너 유대인의 왕이라며 왕이 십자가에 달려 있으면 돼? 빨리 너 자신을 구원해 봐. 로마 군인들은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 아니라고 희롱했어요. 근데 오늘 보니까 그 로마 군인을 대표하고 있는 백부장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백부장은 예수님은 참된 의인이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마태와 마가는 백부장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다, 이렇게 기록해놨어요. 오늘 누가는 의인이었다라고 이렇게 말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백부장이 두 이야기 다 했는데 계속해서 예수님의 무죄성을 강조한 누가가 의인이었다, 이 말을 이렇게 기록한 것 같아요. 하나님은 오늘 백부장의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알게 하셔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바로 참된 의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라는 사실을 지금 밝히고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지금 이 백부장이 돌리는 이 영광은, 여러분, 예수님이 처음 탄생하실 때 그 목자들이 돌린 그 영광과 이제 누가복음 전체를 수미상관식으로 이렇게 지금 감싸고 있죠. 도대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조롱하고 희롱하던 백부장이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증거하는 사람이 됐을까요? 48절 같이 읽어보죠. 이를 구경하러 모인 무리도 그 된 일을 보고 다 가슴을 치며 돌아가고. 자, 여기 나오는 구경하러 모인 무리는 지금 사내들인의 조정대로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십자가에 처형하라고 외치던 무리예요. 자, 지난 시간에 그 무리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어떻게 했죠? 자, 35절 보니까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백성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소리쳐서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만들었어요. 백성들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서서 구경함으로 결국 방관자적인 태도를 취했어요. 그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는 것을 단지 구경거리로만 생각하는 무관심한 태도를 보였어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 어떻게 변했어요? 가슴을 치면서 돌아갔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가리키면서 십자가에 못 박아라 이렇게 요구하던 그 손이 자기의 가슴을 치는 손으로 바뀌었어요.
유대인의 관습에서 가슴을 친다는 것은 자기의 행동에 대한 후회와 애통을 말합니다. 이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한 채 사내들인의 그 음모에 노란한 자기들의 모습을 후회하면서 자신들의 실수로 희생양이 된 그 예수님의 죽음을 슬퍼한 거예요. 도대체 예수님의 십자가를 방관자적으로 구경만 하던 이 구경꾼들이 어떻게 해서 자기 가슴을 치면서 후회를 하는 그런 사람이 됐을까요? 오늘 성경은 그 이유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47절을 다시 읽어보죠.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도다 하고, 자, 백부장의 회심의 결정적인 원인을 제공한 것은 그들이 바로 그 된 일을 바라보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48절을 보죠. 이를 구경하러 모인 무리도 그 된 일을 보고 다 가슴을 치며 돌아가고, 자, 무리가 가슴을 치면서 후회하는 사람으로 변화된 이유도 뭐예요? 바로 그 된 일을 그들이 보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 49절 같이 읽죠. 예수를 아는 자들과 갈릴리로부터 따라온 여자들도 다 멀리 서서 이 일을 보니라. 자, 여기 예수를 아는 자들은 단순히 예수님을 아는 사람이라는 말이 아니라 예수님의 친척이나 친구들을 말합니다.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온 여자들은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에 보면 그 이름이 나오는데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작은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살로메 등등 예수님을 따르면서 헌신하던 여자들을 말합니다. 자, 여기 나오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지지하는 자들로 무리 속에 숨어있던 자들이에요. 제자들은 예수님을 버리고 뿔뿔이 흩어졌지만 그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 자리까지 따라왔어요.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 정죄받을 위험이 있기 때문에 차마 십자가 처형 자리까지는 가까이 가지 못하고 멀리서나마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끝까지 지켜봤다 그랬어요. 지금 성경은 우리에게 뭘 말합니까? 사람이 무엇을 보는가가 매우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된 일을 보는 것이 사람들을 변화시켰어요. 백부장과 무리들이 변화의 체험을 하게 된 이유는 바로 그들이 십자가 처형 과정 중에 일어난 일들을 목격했기 때문이에요.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예수님의 그 기도와 초자연적인 이적을 보는 것이 그 강팍한 무리들과 사형 집행관이었던 백부장의 마음까지 변화시켰던 거예요. 누가는 여기서 사람이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자신의 삶이 달라질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저들이 본 것은 무엇입니까? 첫째는 저들은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는 기적을 보았어요. 44절 같이 읽죠. 때가 제60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내가 안 읽어야 여러분이 읽는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속적인 죽음을 죽는 과정에 초자연적인 현상이 일어났어요. 어떤 현상이 일어났냐면 바로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한 거예요. 마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시간이 제3시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시간으로 말하면 오전 9시에 십자가에 예수님이 못 박히셨어요. 그런데 오늘 44절에 보니까 6시, 그러니까 정오, 난 12시부터 9시면 오후 3시까지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했어요. 여러분, 낮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는 하루 중에서 가장 해가 가장 강하게 내리쬐는 시간이에요. 근데 그 시간에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했다는 거예요. 이것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제2위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순환당하심에 대한 하나님 아버지와 모든 피조물들의 슬픔을 나타내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지금 해가 빛을 잃은 것은 그때 일식이 일어난 것이다, 이렇게 설명한 사람도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 처형을 당하신 그 6월절에는요 만월이 가까운 시기로 일식이 없었어요. 그리고요
일식이 또 그렇게 오랫동안 되는 것도 아니에요. 바로 작년, 재작년 2017년 8월 22일인가요? 미국에서 개기일식이 있었어요. 개기일식이라는 건 이제 해와 달과 지구가 일직선으로 서가지고 이제 완전히 해를 달이 가려버리는 이제 일식인데요. 그게 처음 이제 이게 달 그림자가 해를 가리기 시작해서 완전히 벗어날 때까지 90분 걸렸거든요. 1시간 반 동안 이루어졌거든요. 근데 오늘 보면 3시간 동안 어둠이 임했다고 그랬거든요. 그리고 일식이 일어날 때도요, 거의 해가 달 그림자가 해를 한 절반 가릴 때까지는요 그렇게 어둡지 않아요. 이제 한 3분의 2 이상 해를 가리면 이제 그때부터 좀 어두워지고 완전히 어두워졌다가 또 금방 벗어나죠. 그러니까 3시간 동안 그렇게 어두운 건 아니에요. 이때의 어둠은 어쨌든 뭐 좋아요. 뭐 그 사람들 주장대로 일식 현상이 일어났든지 아니면 뭐 그때 해필이면 막 사막에 모래 폭풍이 불어와 가지고 정말 막 까맣게 그냥 하늘을 덮어버렸든지 아니면 무슨 두터운 구름층이 해를 가렸든지 간에 어쨌든 그 원인이 뭐가 됐든 지금 이것은 메시아를 저버린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의 표시예요. 그리고 인류를 위한 희생 제물로 예수님에 대한 하나님의 저버림의 표시로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로 일어난 일이에요. 오늘 누가는 그것을 뭐라고 하느냐? 온 세상이 이렇게 어두워진 것은 왜 그랬다? 해가 빛을 잃었기 때문이다. 해가 왜 빛을 잃었는지 모르겠어요. 흑점이 무지하게 큰 흑점이 생겨갖고 해를 정말 가려버렸는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하나님의 이적인 거죠. 온 땅에 어둠이 임했다 그랬는데 사실 지구 전체가 다 어둠에 임했다, 아마 그런 의미는 아니고 그 유대 지역에 아마 임한 어둠으로 봅니다. 왜? 이때 임한 어둠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은 유대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분노의 표시거든요. 그런데 옛날 출애굽할 때 애굽 땅에 하나님이 3일 동안 흑암에 이 어두움이 이렇게 잠기게 했거든요. 근데 그때 보면 애굽 지방에만 이 어둠이 임했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고센 지방에는 밝았단 말이에요. 해가 떴단 말이에요. 그런 걸 볼 때 지금 이 어둠이 임한 것은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인 이 유대 지역에만 아마 국지적으로 이런 어둠이 임한 것으로 보입니다. 두 번째, 그들은 성소 휘장이 찢어지는 것을 보았어요. 45절 같이 읽습니다.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 자, 마태와 마가는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이렇게 찢어져서 둘이 되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근데 누가는 한가운데가 찢어졌다 이렇게 지금 기록을 하고 있어요. 자, 성전에는 3개의 휘장이 있어요. 맨 먼저 이렇게 사람들이 이제 성전을 들어가려면 첫 번째 가로막고 있는 휘장이 뭐냐면 성전 입구를 가로막고 있는 휘장이 있어요. 이제 그 안에를 들어가면 이제 두 번째 이제 휘장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성소 입구를 가로막고 있는 휘장이 있어요. 거기는 이제 그러니까 휘장이라는 그러니까 아무나 들어가지 말라는 거 가로막는 거죠. 이게 성소는 오직 이제 제사장들만이 들어갈 수 있는 거죠. 근데 거기에 들어가게 되면 세 번째 휘장이 가로막고 있는데 바로 지성소 앞을 가로막고 있는 휘장이 있어요. 그 지성소에는 대제사장이 1년에 딱 한 번 대속죄일 날 이제 들어갈 수 있는, 그 외에는 들어가지 말라라고 가로막고 있는 게 이제 휘장인 거죠. 그러니까 평상시에는 이 누구도 지금 여기서 말하는 이 성소의 휘장은 이 세 번째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휘장을 말하는데요. 그건 무슨 얘기냐면 평상시에는요 제사장들도 성소에서 이제 뭐 향을 피우고 뭐 이제 분향단을 올리고 뭐 이제 진설병 떡을 이제 뭐 이렇게 갈아내고 할 때 궁금해 가지고라도 이렇게 그 지성소 안을 이렇게 빼꼼히 뭐 쳐다도 보지 말라는 거예요. 들어가지도 말고 쳐다도 보지 말라는 얘기거든요. 근데요, 이 요세푸스에 의하면 이 성소의 휘장이 이제 성소 위에서부터 이제 맨 아래까지 마치 커다란 그
카펫 있죠, 카펫. 이제 우리는 카펫 문화가 아니죠. 우리는 뭐 담요 문화죠, 그냥 담요 깔고 그냥. 근데 자, 커다란 카펫 그 이제 이렇게 카펫에는 이제 무늬가 이렇게 돼 있죠. 이 휘장에는 다 무늬가 들어가 있어요. 어떤 무늬가 들어가 있냐면 이제 그 천사의 무늬가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런 카펫인데요. 근데 이게 그냥 우리 아는 뭐 바람 불면 펄렁거리는 그런 얇은 천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일일이 실을 꼬아가지고 꼰 걸 또 꼬고 해가지고 그 만들어서 굉장히 두껍게 만드는 그런 카펫이기 때문에 뭐 기록에 의하면요, 황소 2마리가 양쪽에서 잡아다녀도 찢어지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이렇게 튼튼했다고 그래요. 근데 그 성소의 휘장이 저절로 찢어진 거예요, 가운데가. 유대교는 성전 중심의 종교고 대제사장 중심의 종교죠. 그리스도의 죽음과 함께 이제 성전 휘장이 찢어진 이 사건은 바로 이 왜곡된 유대교의 역사가 시대가 이제 끝나고 이제 새로운 기독교의 탄생을 알리는 상징적인 사건인 거예요.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휘장이 찢어진 것은 그리스도의 대속 사역으로 그동안 막혀 있는 하나님 앞으로 나가는 길이 이제는 모든 사람에게 다 개방되었다, 열렸다라는 걸 보여주는 사건인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과 함께 이 성소 휘장이 찢어진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하는 길이시다라는 걸 보여주는 사건이에요. 예수님만이 하나님을 만나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거죠. 예수님 외에는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의 길이심을 밝힌 거죠. 이제 성전에서의 제사를 통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다른 길은 없어요. 오직 예수님만이 구원의 길이에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누군가가 여러분 예수님 외에도 구원을 받을 길이 있다라고 말하면 그것은 100% 거짓말인 거예요. 이제는 오직 그러니까 이 성소의 지성소 앞을 가로막는 성소 휘장은 예수님의 몸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몸이 찢김으로써 결국은 그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거니까 이제는 그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을 받는 길이 열린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는 온 세상이 어두워지는 이걸 통해서 결국 예수님의 죽음이 갖는 슬픔과 그 다음에 지성소의 휘장이 그 찢어짐으로써 결국 하나님의 보좌가 이제 성도들에게 공개가 되는 이 기쁨을 지금 대조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 그들은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에게 영혼을 부탁하고 평안하게 죽음을 맞이하는 것을 보았어요. 자, 46절 같이 읽죠.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자, 이 말씀은 예수님의 가상칠언 중에 이제 마지막 7번째 말씀인데요. 예수님은 이사야의 예언처럼 여러 번의 재판을 받는데 그 과정 중에 마치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그 어린 양처럼 아무 말씀도 안 하셨어요. 근데 이제 십자가에서 달려 있는 그 6시간 동안 7번 이제 말씀을 하신 것으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첫 번째 말씀이 우리 지난 시간에 보았던 하나님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지금 저들은 자기들이 무슨 짓을 하는지 모릅니다. 라는 그 기도. 그다음에 두 번째가 역시 지난 시간에 보았던 한편 달린 강도에게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그 말씀. 그리고 세 번째가 이제 요한복음에 나오는 이제 제자 요한에게 이제 어머니를 부탁하는 말씀. 네 어머니다. 네가 잘 모셔라. 그리고 어머니에게는 아들입니다. 난 줄로 알고 요한은 의지하고 사십시오. 이제 그 부탁하는 그 말씀. 그다음에 네 번째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제 그 십자가의 그 고통 중에 부르짖은 말씀. 다섯 번째가 내가 목마르다. 여섯 번째가 다 이루었다. 그리고 마지막 7번째 말씀이 이제 지금 이 말씀이에요. 아버지께 예수님의 영혼을 부탁하시는 말씀.
자, 여기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한다라는 것은 자신의 영혼이 하나님 곁에 있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사실 예수님의 이 기도는 시편 31편 5절에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근데 사실 이 기도는요, 죽음을 앞둔 유대인들이 그냥 드리는 기도예요. 그리고 초대교회 면면이 전해져 내려오는 임종시에 드리던 기도이기도 합니다. 임종 예배 드려달라고 하면 제가 가가지고 저도 이 기도를 해드리거든요. 근데 뭐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갑자기 뭐 제가 달려가기 전에 이렇게 천국 가게 생겼다 그러면요, 여러분이 그렇게 기도하세요. 뭐라고 기도해요? 그렇게 그렇게 기도하시고 그리고 가세요. 왜요? 아니, 내 영혼을 아버지에게 부탁합니다. 이렇게 아버지 옆에서 이제 살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가셔야죠. 그죠? 목사가 임종할 때 그 시간에 딱 맞춰서 딱 도착하기가 사실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기도하셔요. 저도 우리 부모님한테 그랬거든요. 아버지 이렇게 아버지가 이제 돌아가시게 생겼다, 이렇게 그런 생각이 들면 이렇게 기도하라고 내가 이렇게 가르쳐 드렸었거든요. 아버지 병원에서 뭐 돌아가시는데 그때 제가 말씀드렸죠. 아버지 2급 하시다고. 근데 주일이 내일인데 그래서 내가 주일 지나고 간다고. 근데 그냥 주일 되기 전에 그냥 토요일 밤에 돌아가셔 버렸잖아요. 그래서 저도 못 봤잖아. 그렇게는 했는데 여러분도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하는데, 근데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의 이 모습은요, 사실 하나님을 향한 이 절대 신앙을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사실 모든 기력이 이제 다 잃고 숨을 거두기 전에 마지막 혼신의 힘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 영혼을 주께 맡깁니다. 이 모습은 오늘 사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을 향한 절대 신뢰와 신앙의 모범을 보여주는 모습이죠. 근데 우리 성경에 보면 여기 여러분 숨지신이라 그랬잖아요. 숨지셨다 그러는데요, 사실 원어 성경에 보면요, 영혼을 내주심으로 죽음을 맞이하신 것으로 그렇게 돼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은요, 어쩔 수 없이 죽음을 맞이하신 것이 아니라 당신 스스로 자의로 영혼을 내주심으로 능동적으로 죽음의 길을 가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흠없는 제물로 하나님께 드림으로 인류 구원을 위한 대업을 이루신 거죠. 여러분, 십자가에 달리면 보통 한 3일씩 고생하다 가요. 이 건강하고 막 오래 버틴 사람은요, 한 일주일도 버틴대. 십자가에 달려갖고 얼마나 죽을 노릇이야. 예수님은요 6시간 만에 그냥 가셔버렸거든요. 예수님의 몸이 워낙 약한 체질이어서 그렇게 빨리 가신 게 아니고, 예수님이 당신의 영혼을 자의로 내주시고 가신 거예요. 결국 사람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일어난 이 초자연적인 기적으로 해가 빛을 잃고 온 세상이 어두워진 것, 또 성전의 휘장이 찢어짐으로 누구나 이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게 된 것, 그리고 인간으로서는 정말 참을 수 없는 고통을 겪으면서도 자기를 죽이는 사람들을 용서해 달라는 기도, 그리고 마지막 내 영혼을 부탁한다 이렇게 기도하시고 영혼을 내주심으로 아주 평안하게 죽음을 맞이하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회심을 한 거예요. 물론 성소의 휘장이 찢어진 것은 성전에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의 그 사형 집행 장소에 있던 사람들이 바로 알지는 못했을 거예요. 그러나 성소를 돌보던 사람이 지성소의 휘장이 찢어진 건 이건 정말 큰 사건이거든요. 밖으로 뛰쳐나와가지고 성소 휘장이 찢어졌다고 아마 외쳤을 것이고, 금방 사람들 입을 통해서 그 이야기들이 전파가 됐겠죠. 설령 그 사실을 듣지 못했다 할지라도 나머지 사건들만 보는 것으로도 그들은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죽인 것이 잘못되었다는 걸 깨닫고 회심하기에 충분했던 거죠. 백부장이 회심했다라는 증거는 오늘 보니까 그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로마 장교의 군대의 장교가 처형 현장에서 체험한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그는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을 갖게 되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거죠. 군중들의 태도가 갑자기 바뀐 이유는 백부장과 똑같아요. 십자가 상에서 행하신 예수님의 기도와 그 하늘의 이적을 통해서 자기들의 행위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인식했기 때문인 거죠. 또 기존에 예수님을 믿고 따르던 사람들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관련된 사건들을 보므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더 분명해졌어요. 여러분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복음의 핵심에는 십자가가 있어요. 사도들의 가르침과 그리고 사역의 중심에도 언제나 십자가가 있었어요. 그리고 교회 역사가 진행되는 동안 십자가는 이제 기독교 신앙을 표시하는 기념물이 되었어요. 그래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를 좋아합니다. 뭐 여러분도 다 십자가 액세서리 이게 목걸이나 귀걸이 이런 것들 다 한두 개씩 가지고 있죠? 손 들어봐요. 아니 달라고 안 할게. 그래 그래 안 들어도 돼. 어쨌든 이 반짝이는 이 금빛 또는 은빛, 은이 아니라 백금이겠죠. 목걸이나 귀걸이 또는 보석으로 쓰는 십자가 모양의 핸드폰 고리 이런 것들 인기 많아요. 본래 십자가는 인류가 고안해낸 가장 잔혹한 사형대예요. 그 끔찍함과 그 혐오성 때문에 사실 로마 원로원의 키케로는 십자가는 로마 시민들의 생각과 눈과 귀와 상상에서조차도 사라져야 한다 이렇게 말을 했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 피비린내 나던 그 사형대가 오늘날에 와서 액세서리가 된 것은 바로 이 십자가에 담겨있는 의미 때문이에요. 여러분은 십자가의 목걸이나 귀걸이나 핸드폰 고리를 볼 때 그 속에서 뭘 보십니까? 원래 우리 교단은 이 강단 뒤에다 십자가를 안 걸어요. 아마 선배 목사님들이 이 십자가마저도 사람들에게 숭배의 대상이 되면 안 된다라는 생각에 아마 안 걸은 것 같아요. 우리 교회도 원래는요 여기 뒤에 십자가가 없었어요. 근데 오래전에 성경영 권사님이 이제 우리 교회를 오셨는데 왜 강단 뒤에 십자가가 없냐고, 내가 돈 줄게 하나 걸면 안 되냐고 계속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왜냐하면 그 권사님은 이 십자가가 걸려있는 교회에서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신 거야. 그러다가 우리 교회를 오셨는데 이 십자가가 없으니까 영 은혜가 안 되시나 봐. 그래서 제가 그냥 성구사에 가서 그냥 하나 사다가 걸어놨어요. 아니 십자가 걸어가지고 한 성도님 은혜 받는다면 못 걸 거 뭐 있냐, 그래서 그냥 이렇게 갖다 걸어놨어요. 근데 이제 그 권사님이 연로하셔갖고 지금은 교회를 못 나오셔요. 그냥 제가 지금 수년째 그냥 한 달에 한 번 정도 그냥 제가 신방해가지고 그냥 기도해드리고 이렇게 오고 있는데 늘 가면 교회 많이 부흥됐냐고, 성도 많냐고 이렇게 물어봐요. 아직 앞에 빈자리가 많아요. 그러면은 또 얼마나 권사님 마음 아파요. 그래서 내가 그냥 늘 웃으면서 많이 부흥됐어요. 성도님들 많아요. 그냥 제가 그렇게 대답해요. 그저께 이제 신방했는데 이번에는 이상한 그동안 안 하던 이제 질문을 하시는데 뭐냐면 목사님 재단이 어디 있어요? 그러는 거예요. 여기 요한은행 위에 그 사랑이 넘치는 교회라고 이렇게 이야기했는데요. 그 말을 못 알아들으셔 이제. 그리고요 대답해주고 나면 금방 되돌아서 똑같은 질문을 또 해. 그냥 나 또 똑같은 대답을 난 또 해줘. 그러면요 좀 있으면 또 똑같은 질문을 또 해. 그 창세기에 보면요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을 보면 나이가 많고 늙어 기운이 다하여, 이제 옛날 개혁성경은 기운이 지나여 그랬는데 지금 개혁개정을 바꿀 때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갔다, 이제 이런 표현을 쓰고 있거든요. 내가 성문사님 이제 지금 94세인데요 신방할 때마다 한 달
기운이 진하여 가고 있다는 것을 느껴요. 근데 감사한 건요, 워낙 이제 연로하셔서 이제 신앙 안에서 사셨기 때문에 기운이 진하여진 것뿐이지. 이제 내가 이제 뭐 이제 한 달 후에 올 테니까 그동안 건강하고 식사 잘하고 계시고 이렇게 하라고 하고 이렇게 나오면 엉금엉금 겨갖고 방문까지 나와갖고 이제 목사님 안녕히 가시라고 이렇게 이제 손 흔들어 주거든요. 그건 이제 나는 이제 들어가시라고 이제 이렇게 나오는데, 근데 기운이 진할 뿐이지요. 참 신앙 안에서 사셨던 분이라 그런지 아픈 데도 한간데도 없고요. 얼마나 깨끗하고 단정한지 몰라요. 근데 그 성문사님이 이제 우리 교회를 안 나오시는데, 교회 안 나오신다고 또 십자가 이게 걸었던 거 내리려니까 영 이상하더라고. 또 걸었던 걸 내리려니까. 그래서 그냥 그대로 그냥 걸어놓고 있어요. 요즘은 저도 이제 새벽에 기도하다가 가끔 이제 이렇게 눈을 들고 한참 동안 십자가를 쳐다보고 있을 때가 있거든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바라본 사람들은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었어요. 십자가에는 사람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2000년 전에 일어난 그 십자가 사건을 바로 보기만 하면 그 당시 십자가를 체험한 사람들에게 일어난 변화가 오늘날에도 일어날 수 있어요. 여러분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오는 변화의 능력을 체험하기 위해서는 십자가를 바라봐야 해요. 단순히 그냥 십자가를 이렇게 쳐다보라는 말이 아니라 이 십자가를 통해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 대신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봐야 한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의미를 봐야 한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사랑을 봐야 해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첫째로 오늘날 십자가를 보는 것은 예배예요. 예배를 드림으로 십자가를 봅니다. 복음을 듣는 것이 십자가를 보는 건데요, 언제 복음을 듣습니까? 예배를 통해서 복음을 들어요. 예수님은 성소의 휘장을 친히 찢으셨어요. 이 휘장은 아무나 찢을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찢어주신 거예요. 예수님의 죽으심이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를 열어주셨다는 걸 보여주시기 위해서 휘장을 찢은 거예요. 이제는 예수님 안에 있는 자는 누구나 만나주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새로운 약속의 선언이에요. 우리가 근데 이 하나님을 언제 만납니까? 구약시대 때는 성전에서 제사를 통해서 만났어요. 이제는 제사가 아니라 예배를 통해서 만납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주님의 십자가 사건을 보는 거예요. 예배에 참석하지 않겠다는 것은 주님의 십자가를 보지 않겠다는 것이나 마찬가지예요. 예배를 드리지 않는 것은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휘장을 찢은 것을 아무 의미 없게 만드는 행동이에요. 주님이 십자가를 죽으시면서 열어놓으신 휘장을 소용없게 만드는 거예요. 이제는 누구든지 하나님 앞으로 나오라고 휘장을 열어놓으셨는데 그 휘장을 열고 지성소로 들어가지 않겠다고 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새로운 길을 활짝 열어놓으셨어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하여 새로운 관계가 계속되기를 원하셔요. 예배를 통하여 우리를 계속해서 만나기를 원하셔요. 물론 여러분들이 뭐 꼭 예배를 통해서만 하나님을 만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어디에 있든 땅 끝까지 하늘 끝까지 가도 그곳에 하나님 계세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은 편지하시다는 그런 의미에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을 만나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구약시대는 하나님이 어디는 안 계셨나요? 그런데 당신의 백성들을 특별히 만나주시겠다고 하신 것이 성전이었단 말이에요. 오늘날에는 그것이 교회란 말이에요.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십자가를 바라보시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이 십자가를 바라본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믿지 않는 자들 앞에서 증인이 되어야 해요. 십자가에서 된 일을 바라본 백부장은 예수님은 의인이었다는 걸 고백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렸어요. 싸구려 포도주를 주면서 네가 유대인의 왕이면 네가 너를 구원하라고 희롱하던 사람이 변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사람으로 변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본 사람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요 의인으로 인정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해요. 그리고 이 사실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증인이 되어야 해요. 수가성 여인은 예수님을 만남으로 십자가를 보았어요.
그 여인은 성 안으로 뛰어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자기가 바라본 십자가 사건의 증인이 되었어요. 바울은 말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여러분,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제가 우리 서순자 할머니가 저럴 때마다요, 늘 누굴 생각하냐면 우리 성경영 권사님을 생각해요. 늘 성경영 권사님은 지금도 가면요, 언제 내가 걸어서 교회 가서 예배 드릴까 늘 그걸 사모해요. 안타까워해요. 기어갖고 이제 그 방문 밖에도 못 나오시는데 이렇게 대소변도 그 요강 방 안에다 요강 두고 해결하시는데 언제 그분이 일어나가지고 우리 교회 다시 나와서 예배 드리겠어요. 근데 늘 마음은요, 교회 나가서 예배 드리는 게 권사님의 소망이에요. 여러분 중에 저 할머니 안 나오면 안 되나. 근데 서순자 할머니가 저럴 때마다 저는요, 성경 권사님을 생각해요. 권사님은 그렇게 당신 발로 걸어서 교회에 한번 나와서 예배 드리기를 맨날 이렇게 사모하는데 우리 서순자 할머니는 당신 발걸음으로 어쨌든 나와갖고 이렇게 예배 드리는 그 자체가 귀한 거 아니냐. 난 늘 그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내가 할머니가 뭐 울든 막 뭐 어쨌든 내가 그냥 신경 안 쓰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러시란 얘기예요. 혹시 방해가 되면 그래도 저 연세에 내 발로 걸어서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린 그 자체가 얼마나 귀하냐. 여러분 그렇게 생각을 하시란 얘기예요. 제 말은. 바울은 말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여러분, 믿음은 들으면서 나는 거예요. 근데 전하는 자가 없는데 어떻게 듣습니까? 십자가를 바라봄으로 구원을 받았다면 그 사람은 전하게 돼 있어요. 십자가를 바라봄으로 구원을 받았다면 믿지 않는 자들 앞에서 증인이 돼야 해요. 세 번째, 십자가 사건을 바라본 사람은 다 변화됩니다. 오늘 십자가 사건을 바라보고 변화된 백부장은 전승에 의하면 그의 이름이 페트로니우스예요. 그는 가장 가까운 곳에서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 과정을 지켜보면서 예수님은 죄 없이 돌아가신 분이구나라는 걸 확실히 알게 됐고, 그 후로 예수님을 믿는 신앙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다가 갑바도기아라는 곳에서 순교한 것으로 그렇게 전해지고 있어요. 여러분, 십자가 사건을 제대로 본 사람은요, 다 변화되게 돼 있어요. 왜? 십자가는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성경이 거짓이라는 것을 증명하겠다고 덤벼든 사람이 성경에서 십자가를 보고 변화가 돼가지고 오히려 배너라고 하는 아주 컬처한 기독교 소설을 쓰게 되죠. 여러분, 총각이 한 아가씨를 뚫어지게 계속 쳐다보고 있으면 그 아가씨가 나중에 자기 집으로 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총각들은 한번 해봐요. 사람이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삶이 달라져요. 여러분, 주식 전광판만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는 사람 망하게 돼 있어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죽었다 깨나도 주식에 갖고 돈 못 벌어. 이건 진리예요, 진리. 저도 왕년에 주식 해봤어요. 다 해봤는데 안 돼. 개미는 죽었다 깨나도 외국인과 기관을 이길 수가 없어. 늘 뒷북치고 뒤따라다니면서 늘 손해만 보지. 은퇴해가지고 그 은퇴금 받은 그거 갖고 그냥 주식한다고 맨날 그거 갖고 주식 전광판 앞에 앉아갖고 그 빨강불을 그 파랑불을 막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것만 뚫어지게 쳐다보는 사람은요, 나중에 얼마 안 가가지고 은퇴할 때 그 받은 거 다 까먹고요, 나중에 그 자식들한테 그 천대받아.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주식 전광판 쳐다보지 말고 십자가를 쳐다보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의미를 뚫어지게 쳐다보는 사람은 변화가 돼요. 여러분, 아직 변화되지 않았습니까? 십자가를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이미 주님 믿고 변화됐습니까? 그래도 십자가를 바라보세요. 그러면 믿음이 더 굳세져요. 이제 예배를 마치면서 한 가지만 결단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매일 하나님을 만나는 일에 열심을 내십시오.
성경을 읽거나 기도를 통해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그러나 오늘날 우리가 십자가 사건을 바라보는 것은 예배예요. 예배에 빠지지 마십시오. 특히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십시오. 사람 노릇한다면서 주일날 이런 일 저런 일 쫓아다니면서 주일을 범하는데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말대로라면 주일날 어디도 안 가는 최 목사는 완전히 사람 노릇 못하고 살고 있다는 거잖아 지금. 여러분도 주일날은 어디도 안 간다는 것을 사람들한테 인식시키면 돼요. 자꾸 주일날 여러분들이 자꾸 어디 여기 쫓아다니니까 쫓아다녔는데 자기네들은 안 오면은 서운하라고 하는 거지. 아예 주일날은 안 가는 사람으로 사람들이 딱 인식하면요, 여러분 주일날 안 가도 서운해라고 안 해. 그리고 정 서운하면 토요일날 갔다 와. 못 가겠으면 그냥 돈을 붙여줘. 그냥 내가 얼마만큼 해야 한다는 것에다 조금 더 해갖고 보내줘. 그러면 돼. 그 갔다 오는 교통비 거기 얹어서 더 붙인다 보내준다 생각하고 보내주면 돼. 십자가 사건을 바라보지 않는 것은 성소의 휘장을 찢으신 주님을 모독하는 거예요. 여러분 변화되기를 원한다면 예배에 빠지지 마세요. 이제 그동안 무더웠던 8월 무더위도 이제 이제 끝나가는데요. 이완된, 그동안 더워서 이완됐던 신앙을 이제 다시 다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아침 저녁으로 제법 선선한 바람도 불어옵니다. 이제 여름도 끝났어요. 여러분 달력으로는요 오늘이 2019년 여름 마지막 예배예요. 주일로는 이제 다음 주일부터는 가을 예배예요. 가을. 9월부터 가을이잖아요. 그동안 무더위로 이완된 우리의 신앙을 다잡고 예배의 충실함으로 우리의 신앙을 더 굳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떠나는 날 그냥 막 안 죽으려고 막 몸부림을 치면서 그러다가 이렇게 죽는 것이 아니라 오늘 주님처럼 하나님 내 영혼을 받아주세요 그러면서 그냥 여러분들이 능동적으로 여러분 영혼을 그냥 평안히 이렇게 내놓고 그냥 평안하게 그렇게 세상 떠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 215장 찬송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